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구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입니다. 죄와 구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입니다.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정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주요한 주제들과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결과가 심오하고도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는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소아시아의 이방인 성도임을 알려주며 이들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종교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그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표현으로 과거의 율법의 시간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고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의 장벽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부정적인 삶이었던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성도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원인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가능한 한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15절에 자기 안에서, 16절에 십자가로, 18절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누리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동일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없고 시공간의 한계로 예수님의 현존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귀한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인 지혜를 발견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인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인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1869년 중국에서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의 결과가 전무하고 인생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도 지쳐 있었고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신경이 점점 예민해졌고 자주 화를 내었으며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사명의 그 확신도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메카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순간에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 스스로 힘을 내어 이루려 했던 모든 헛된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충분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자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중국 내지 선교사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상태를 대조하여 믿음의 고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끼쳐줬음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의 출발점을 삼아 과거의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끔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방 민족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들의 문화적인 것,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참 소망이자 영원한 소망이었던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귀한 은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여시기 위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남녀노소, 출생과 신분, 어떠한 조건도 하나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화평하지 못하는 모든 담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로 화평하지 못하는 모든 담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방인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나와 이웃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 역시 다리가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둘로 하나를 만들다는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각자 다른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십자가를 이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을 회파하시고 샬롬의 평화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맡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사고방식과 잘못된 습관과 관념까지도, 율법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비난까지도, 세상의 논리들까지도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마땅히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앞에 어떤 막힌 담이 나와 하나님을,
나와 가족들을, 나와 동료들을, 나와 이웃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담이 있을 때에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고 나아가야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있는 거룩한 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를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힘을 얻어 성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의 약점을 캐내고 헐뜯고 주님이 주신 관계를 깨고 나는 것, 주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역할은 아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인 토니 캄플로는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룩한 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사 평화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담들을 십자가로 허물어내시고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와 이제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이제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현재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과거에 악했고 지금 선했다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전혀 다른 삶,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이 이들 가운데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서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마이클 로 목사님이 쓴 I'm Nothing이란 책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시아의 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확인받은 사실입니다. 4에서 5년 전 한 모임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에 그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마이크로가 누구죠? 게다가 그는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네요. 그는 일본에서 작은 신학교 하나를 이끌고 있을 뿐이에요. 일본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마이크로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로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마이크로가 누구냐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날 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마가복음 12장의 과부처럼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고 가난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부처럼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목과 긍휼을 받게 하시고 나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 저를 도우시고 동전 두 입머치에 제 가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원할 때에 상당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이비리그에 손꼽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위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이 마이크로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알량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시고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룩한 책무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택받은 성도님과 동일한 시민 이후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든든한 기초 위에 지어진 있던 그 귀한 고백,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열심을 다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이 사태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당신이 붙잡아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협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슬픔,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